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제일 먼저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유대 땅에 온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이 피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자세하게 써 있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에 의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간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방이 없어서 짐승들의 어떤 우리에서 잠을 자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눕혔다, 이런 얘기와 또 목동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이야기, 또 하늘이 열려서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이야기,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이전에 제일 먼저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리아가 자기의 어떤 친척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같은 처지다 보니까 멀리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저 아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지역, 그것도 산골에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3박 4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갔을 때 사가랴 집에서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데, 이 사가랴가 벌써 6개월이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기쁘게 반응하고 자기가 아기 가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가 그 아기를 가진 이후에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6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특별히 오늘 66절까지 이어지는 얘기는 바로 46절부터 56절까지 이야기가 마리아의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몇 부분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마리아가 찬양을 한 이야기인데, 무슨 찬양을 했을까? 왜 마리아는 아기를 가진 다음에 찬양을 했을까?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일종의 격조가 높은 어떤 찬미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 마리아는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찬양이 구약의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거의 흡사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또 그 하나님 오실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46절과 47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병행 구절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하나씩 따져보면 서로 이렇게 짝이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내 영혼이 그랬잖아요. 근데 47절을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을 보면 주를 이렇게 나오는데, 47절에는 내 구주를 이렇게 같은 병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46절에는 찬양하며 그랬는데 47절에는 기뻐하였으며, 이것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자, 결국은 이렇게 짝을 이루고 보면 찬양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영혼, 내 마음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개인의 자신이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감격과 기쁨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표현 나오는데요. 46절에 내 영혼이, 47절에 내 마음이, 또 내 구주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져 보면 48절에도 그의 여종 이렇게 하고 나를, 49절에는 내게.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자기 자신과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6절에 본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부분은 거의 시편에 나오는 표현과 거의 흡사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한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리아의 인생 찬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샷이라는 건 들어봤잖아요. 사진을 찍는데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인생샷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많은 찬양을 했겠지만 가장 극치의 찬양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인생 찬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더 차원 높은 찬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보면 많은 노래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생을 노래한 부분들, 이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제일 먼저 보면 아담의 노래가 나옵니다. 아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먼저 지은 다음에 또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 아담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이 아내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노래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격과 감사하는 그 격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너무 좋아서 하는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찬양한 내용이죠. 이것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극적으로 걷는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게 굉장히 기쁨에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한 내용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한 사무엘상 3장, 2장에 보면 2장에 한나의 찬양이 나와요. 한나는 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태의 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럴 때에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는데 상당히 내용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 사무엘상이나 또 다윗의 찬양이 나오는데 그것이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거기는 대부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노래이기도 한 것이지요. 자,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예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이 수태고지, 그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찬양한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외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한 위험한 일이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이 어찌 찬양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천사가 와서 직접 너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주의 계집종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엘리사벳을 만난 이후에 찬양을 부르는 이 노래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찬양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찬양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면 살다가 병상에서 누워서 이제 생명의 불꽃이 끊어지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모양입니다. 막 그렇게 불안해할 때에 기도보다도 이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쫙 부르면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얼굴이 펴지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또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다양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찬양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괴로운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적으로 찬양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그런 찬양. 그런데요,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켈리 머드로스라는 분은 찬송 생활의 권능, 이 책을 오래전에 쓴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찬양을 했을 때에 단순히 내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를 막 어떤 여러 가지 사례를 갖고 이야기해서 놨어요. 30년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만은 거기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분명한 것은 찬양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역대상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왕이 있을 때에 저기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이 전쟁의 어떤 싸움에서 무기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아,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는구나. 이때 여호사밧이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 뭐 하냐면 희한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니까 먼저 군사들을 제일 먼저 내보내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한 것은 군사들 앞에 누구를 보내냐면 가운을 입은 성가대를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희한한 전쟁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성가운을 입은 이 사람들은 전쟁 나면 바로 먼저 죽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여호사밧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변의 신하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연합군들, 그 강력한 연합군들이 파죽지세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하늘에서 자연재해에서 막 망하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대승을 거두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막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듣거나 따라 함께 부르거나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랜 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살기 싫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하천에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송과 찬송가를 한참을 불렀던 것 같아요. 한 2시간 불렀나요? 한참 부르고 나니까 내가 그 답답하고 그 힘든 마음이 다 쏟아져 나가고, 그러고 나서 내가 마무리 기도하고 돌아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 너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의 찬양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외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인데, 메시아를, 자신을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기뻐하였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히려 찬양을 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점에서 우리 보면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노래 부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걸 한다면 미리 찬양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